사도신경 올해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항상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한번 하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순복 권사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5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의 섭리로 예쁜 꽃과 들의 풀들이 무성하게 하신 같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손들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순간순간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주셔서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을 같이하며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손만대까지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의 순결한 삶을 본받아 신실하게 정결하게 충성되이 살기를 늘 소원해 보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미련하여서 때로는 깨달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의 길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우리들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남은 인생의 여정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부푼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 만큼 생명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노년을 축복하시고 기도의 본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은혜 중에 항존직 선거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빛교회 비전 40년의 거친 땅을 개척하며 목도로 변화시켜 시대에 앞서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시고 아멘. 할 일 많은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사오니 생명을 다해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빛교회 거룩한 땅을 밟은 새 가족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그들의 삶을 맡기며 성전을 찾은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세상의 신을 벗고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착하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밤도 예배를 사모하여 간절함으로 성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건강한 육체를 주셨지만 이제 흐르는 세월 앞에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져 마음도 연약해져감을 봅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며 지켜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지사 치유해 주옵소서. 아멘. 건강으로 연약해진 마음을 붙드사 믿음 잃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거룩한 단위의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황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를 때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지도력을 우리 목사님께도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목자는 양들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양들은 목자를 위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론과 훌처럼 목자를 위해 손을 받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시간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금마소수 송학 그리고 순동 1구역 나오시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이 들었고 또 우리들이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연동화를 하면 눈이 빠져라고 교사를 전도사님을 쳐다보죠. 동화 속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이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조국과 가족을 등지고 선교사로 떠나갔습니다.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곳곳에 병원 사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숙자들을 향하여 무료급식 사역이 시작이 되고 가정폭력으로 시달린 가정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들이 세워진 수많은 자선 사업이 생기게 된 계기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거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인류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많은 본문 말씀이 끼쳤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병원 사역, 그리고 자선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에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도,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내 삶에 적용하여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대한 새로운 각성,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감격하지만 말고 삶의 변화, 새로운 각오, 새로운 본질에 접근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뺀 5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뺀 5사람, 첫 번째 율법교사입니다. 25절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선생은 먼저 태어나서 먼저 배우고 깨우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먼저 들었고 율법을 먼저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 율법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의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거죠. 예수님의 지식에 대한 테스트, 영생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질문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거죠. 누가복음 11장 45절, 우리가 바로 10장을 읽었는데 11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기셔서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46절에 52절에 그들을 율법교사를 책망합니다.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율법교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다. 그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는 자도 막은 사람이다. 구원의 문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우리 5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실수하는 게 없는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지는 않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책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이 언제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밑에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진리를 선포하시는 진리인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회당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구약의 율법과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과 비교하여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책잡기 위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곁에 있는 그들을 오늘 말씀의 11장의 말씀처럼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자갈과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진리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가까이 다가가 참 진리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똑같은 공간 안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교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리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주님을 칭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서성거리고 진리 밖에서 책 잡기 위해 기웃거리고 인생을 마감한 얼마나 무지한 자입니까?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돈, 명예, 자식 자랑, 건강, 풍요로움, 안락함,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7장 25절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직업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더냐? 고상해지기 위해서, 화려해지기 위해서, 명성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면 차라리 그들은 왕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너희들이 길을 나선 것은 그런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광야로 간 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인생 100살이라고 할 때 자신의 나이를 빼보십시오. 그게 남는 시간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진리 안에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성도를 책잡고 교회를 책잡고 목회자를 책잡기 위해서 모든 신경과 시간을 다 써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두리번두리번하고 인생을 끝마쳐버리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 이렇게 율법교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진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교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5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강도가 나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강도는 늘 있었습니다. 강도는 무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때리고 폭행하여 빼앗는 자가 강도입니다. 그래서 절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게 강도지요. 이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격리되어야 할 사람, 강도입니다. 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강도짓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그들은 강도의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강도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다루는 안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는 인간을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이용할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과 만물을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이용하라고 주셨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이용의 수단으로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악행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이 그 짓을, 강도의 짓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의 모습이 진짜 강도에게만 있을까요? 강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강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안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인생의 길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내가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그 순간, 자신의 인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그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지만 그들은 강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내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막 저의 목회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강도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선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선한 목적이나 올바른 동기도 그 수단이 잘못된 수단을 사용할 때는 그 동기와 그 목적조차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강도짓을 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절도하는 사람들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강도짓이나 절도를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와 변명을 그들은 늘어놓을 겁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강도짓을 했다 할지라도 수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한 동기나 올바른 동기조차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 이 강도 앞에, 강도 옆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형상대로 지음받는 한 인간으로 존귀한 자로 보았다고 한다면 그는 칼을 들어 그를 빼앗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바로 우리 자신이 흉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바로 내가 가장 흉악한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31절에는 제사장, 32절에는 레위인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은 성전이요 예배요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 두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옆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들, 예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요 제사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순간이 제사의 순간이요 예배의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와 예배의 초점은 드림에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배보다도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등한시한다. 그러면 주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행위는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 그런데 귀로 듣는 것으로만 결코 그치는 것이 아니요 듣는다라고 할 때는 온몸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몸으로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몸만 왔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고 간다. 종교적 감상에 불과한 행동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삶에 적용함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주님을 향한 우리가 예배의 근본 목적에 좀 더 본질에 가깝게 다가갈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드리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사람이 그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사람이요,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내려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 그렇습니다. 제사장 31절에서도 그렇고 32절에도 그렇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들이 찾아가서 물어본다면 아마 그들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급하게 다른 모임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가느라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강도와 같이 선한 목적이나 그리고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그 옆을 지나갔다, 피하여 갔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그 종교 지도자는 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가 무엇이 있을까, 본문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예를 하나 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목포 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초대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신 차남수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규슈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6.25 전쟁 때 해남으로 내려가서 의술을 베풀고 차남수 외과병원을 목포의 대한동에 세웠습니다. 차남수 외과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병원을 운영하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소록도 한센병원에 가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분이 50살이 되기도 전에 그냥 소천해 버렸습니다. 짧은 나이에 소천한 거죠. 그의 아들 차종석 장로도 젊은 나이에 아버지 뒤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원, 재산 모든 것을 팔아서 목포 복음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처럼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한센병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봉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짧은 삶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였던 김항식 총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항식 총리님이 전국 한센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소록도에서 거행하게 치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그 총리의 아내 차성은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 전국 한센 가족의 날에 그 행사에 참여합니다. 저것은 이제 투표하는 장면인데요. 저 여자분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투표하는 사진 한 장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차성은 여사가 김항식 총리의 부인입니다. 이례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차남수 장로였고 그의 아버지가 앞에서 말한 차종석 장로 큰딸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명함이나 내 경력이나 내 지위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계시죠. 사람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동기를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스쳐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후손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공간적으로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도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해서 공간적으로 멀리 떠나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선교로 환자를 치료하러 떠나는 거죠. 그런데 남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먼 길로 여러분 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특별한 소명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위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공간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공간 속으로 강도 만난 이웃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 상처받는 사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사람, 함께 울어주고 위로가 필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삶의 공간 속으로 들어온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와 눈물, 고독과 아픔을 만져주고 싸매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줘야 할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것이죠. 현대인의 고독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대인의 비극이죠. 내 주위에 그런 선한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 많고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피할 때, 내가 거절할 때 누군가 나를 피하게 될 것이고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내가 그의 손을 잡아줄 때 또한 나에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나의 손을 내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공간 속으로 그런 이웃이 우리의 손이 필요한 자들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때로는 돌봐주고 물질을 도와주고 아픔을 치료해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막바지 길에 주님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 무리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 안으로 수많은 눈물이 있는 사람,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 탄식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공간 속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선한 사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요, 또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줄 때, 또한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고 누군가 나에게 손을 붙잡아 줄 걸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자손 후손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역사해 줄 것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동기와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